여러분 우리가 오늘부터는 다시 2달 전까지 좀 살펴봤었던 갈라디아서 복음으로 주어지는 자유라는 주제로 우리가 살펴봤었던 갈라디아서 내용을 다시 한번 좀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2달 전까지 이 갈라디아서의 내용을 1장부터 3장 후반부까지 좀 살펴봤고요. 오늘부터는 다시 그 3장 마지막 부분부터 이제 갈라디아서 끝 부분까지 쭉 이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벌써 이 갈라디아서를 본 지가 이 2달이 지났기 때문에 또 그 사이에 또 도시빛교회에 또 새로 온 분들도 있기 때문에 잠깐 앞에 이야기를 매우 짧게 요약해 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이제 갈라디아라는 지역에 쓰여진 바울의 편지인데요. 이 갈라디아는 지금으로 오늘날로 치면 현재 터키의 중남부 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이고요. 이 갈라디아는 어떤 한 도시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나라로 치면 전라도, 경상도와 같은 이 로마의 행정 이 구역을 의미했어요. 그리고 이 갈라디아의 교회가 생기게 된 원인은요. 이제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이 갈라디아 지역을 다니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요. 거기서 이제 교회들이 생겨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고 난 이후에 또 다른 지역으로 전도를 하러 떠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리고 이게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고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그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 유대에서 온, 그러니까 전통 유대인들 중에서 몇몇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침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이런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요? 맞아요. 예수 믿는 거 중요하죠. 우리도 예수를 믿습니다. 근데 그걸로 부족해요. 우리가 누군지 아시나요? 저희 전통 유대인들이에요. 우리 유대교를 오랜 시간 믿었던 이들이요. 그리고 우리도 예수를 믿는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는지 보세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지만 그 이후에 우리는 유대인들이 오랜 시간 지켜왔던 율법도 동일하게 지킵니다. 이거 굉장히 멋있어 보이지 않아요? 아니 이 정도는 돼야 돼. 이런 것들을 지켜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다면서요. 그럼 이거 지켜야죠. 우리는요 할례도 행합니다. 예수 믿는다면서요. 근데 할례 하셨나요? 할례 안 했다고요? 아니 예수를 믿는데 할례를 안 해요? 그럼 그걸로 안 돼요. 예수 믿는 걸로 충분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원래 우리가 오랜 시간 지켜왔던 이 유대의 율법과 전통들을 지켜야죠. 네? 바울이 그렇게 안 가르쳤다고요? 여러분, 바울이 누군지 모르시나요? 바울은 예수님의 직속 제자도 아닙니다. 그는 나중에 뒤늦게 회심한 사람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직속 제자들에게 배움을 가르친 그 제자의 제자예요. 누가 더 정통성이 있을까요? 라고요? 유대 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은요. 예수를 믿는 믿음 플러스 다른 행동들, 율법들, 다른 전통들, 규칙들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요, 이런 가르침에 따라 그 당시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혼란을 겪기 시작했고요.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은 갈라디아서에 지체 없이 바로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적 특징 때문에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1장부터 6장까지 사실 그렇게 길지 않은 편지인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처음부터 굉장히 급박하게 바로 복음에 대해서 막 변론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바로 첫 시작부터 아주 치밀하게 여러 가지 예화를 들면서 자신의 경험담을 직접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때로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던 구약 성경, 이 이스라엘 역사의 이야기를 가져와서 복음은 아니요 믿음으로만 충분합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변론합니다. 이게 우리가 살펴본 갈라디아서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이었어요. 자,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다 보면 오늘날 우리는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니 그 갈라디아 교회의 이야기가 지금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나는 예수님 잘 믿는데요. 우리는 유대인들이 지켰던 뭐 할례를 행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지금 뭐 율법을 지키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고기도 여전히 이 구약을 믿는 이슬람 사람들은 돼지고기 이런 거 못 먹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제 바라카 갔다 와서 우리 할례했어요. 돼지고기로 할례했어요. 우리는 이슬람인들을 만나고 그래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자 하면서 우리는 돼지고기로 그 기쁨을 만끽했거든요. 어쨌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런 구약 율법을 지키는 것도 아니고 마음껏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는데 왜 이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 지금 뭐 신천지가 들어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단이 들어와 있는 것도 아닌데 이 복음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나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아니요. 여러분 여전히 지금도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계속 기억하고 복음을 이야기해야 하는 건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우리를 하나님이 그분의 은혜로 완전히 구원했다는 이 기쁜 소식 복음을요 오늘날 우리는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망각하거든요. 특별히 현대 사회는 이 은혜를 더욱더 쉽게 잊어버리기 쉬운 사회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 사람들이 이 은혜를 경험하기 어려운 이유가 특별히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는요. 오늘 현대 사회는 역사상 그 어떤 시대보다 가장 극심한 성과주의, 노력주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노력주의 시대에서 사람들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이 세상에서 가장 공평한 건 내가 노력한 만큼 그 성과에 따른 결과를 얻는 거죠. 내가 열심히 노력했으면 열심히 노력한 만큼 그 결과를 얻는 게 그게 가장 공평하고 좋은 거 아닌가요? 그건 마땅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내가 노력한 만큼의 결과를 얻는 것, 거기에 따른 성과를 얻는 것, 그건 공평하고요, 마땅한 일입니다. 근데 완벽하진 않아요. 그 완벽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뭔가 잊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은혜를요. 이거를 잘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요. 제가 전에도 몇 번 인용했던 마이클 샌들이라는 이 하버드대 교수가요. 이제 미국에서 명문대를 다니는 수많은 학생들을 다 조사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결과가 하나 밝혀졌어요. 미국의 명문대에 다니는 학생들의 평균 경제력이 미국 평균 경제력보다 훨씬 우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내노라 한 이제 명문대 다니는 학생들의 대다수가 사회적 배경이 그리고 경제적 지지를 더 잘 받는 사람들이 더 좋은 교육을 받고 명문대에 진학할 확률이 훨씬 높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마이클 샌들 교수는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내가 내 노력으로 얻는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 뒤에는 사실 보이지 않는 집안의 경제력, 사회적 배경, 사회 안전망, 나의 건강한 신체라는 은혜들이 숨어 있다고요. 근데요 오늘날 노력주의만 얘기하는 사회에서는요 내 힘으로 얻지 않은 이 은혜들을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지금 내가 이룬 게 완전히 내 힘으로만 내가 이루어낸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이런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은혜, 거저 받은 것, 이 개념을 알지 못하죠. 두 번째로 오늘날 현대 사람들이 은혜를 경험하기 어려운 두 번째 이유는요. 바로 비교의식 때문이에요. 오늘날 현대 사회는 그 어떤 시대보다 더 큰 비교의식에 시달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이제 SNS가 발달하고 스마트폰이 발달했거든요. 근데 물론 이 SNS가 있기 전에도 사람들은 비교했어요. 비교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모습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사랑해 주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자꾸 비교해요. 근데 그래도 SNS가 있기 전에 사람들은 비교해봤자 내 같은 반 학급 친구, 내 이웃, 내 주변에 있는 친척, 그러니까 비교해봤자 우리 안에서 비교했다고요. 그럼 여기서 비교해봤자 뭐 좀 부러운 거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까지는 또 부럽지 않아요. 네, 그냥 고만고만해요. 근데 오늘날 이제 사람들은 누구랑 비교하죠? 얼굴도 한번 보지 못한 전 세계 사람들이랑 비교합니다. 심지어 SNS는 만들어지고 치장된 이미지를 보여주는 거라는 걸 알면서도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치장된 이미지와 나를 비교하면서요. 내 인생은 은혜 따윈 없다고 생각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우리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은혜가 이런 뜻인가요? 저 사람과 내가 비교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나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게 은혜인가요? 이게 은혜라는 뜻의 의미인가요? 아니죠. 은혜는 누구와 비교해서 저 사람보단 내가 나은 것을 가진 게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 그냥 내가 거저받은 거죠. 누구랑 비교할 필요 없이 그냥 내가 지금 내 상황, 내 형편, 내 삶에서 내가 그냥 노력에 상관없이 거저받은 것, 그게 은혜죠. 근데 오늘날 이 비교 의식에서 벗어날 수 없는 현대 사람들은요, 은혜를 빼앗겼습니다. 내 은혜를 기억하지 못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나는
내 삶엔 은혜 따윈 없고 내 삶은 재수가 없고 나는 난 가진 게 하나도 없어라는 비참함에 시달리죠. 자, 그리고 이런 은혜가 사라진 자리엔 뭐가 찾아왔을까요? 오늘날도 은혜가 사라진 자리엔 율법이 찾아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율법하면은 어떤 종교적인 행동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율법하면 이런 거 생각해요. 뭐 교회 예배 안 빠지고, 뭐 헌금 잘하고, 교회에서 시키는 거 열심히 꼬박꼬박 잘하고, 이런 걸 율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 하루에 뭐 한 장씩 읽고 기도 뭐 몇 시간씩 해야 되고 아니요. 그런 것만이 율법이 아닙니다. 오늘날 현대의 율법은요. 이런 것도 율법이에요. 여러분 살면서 이런 후회 해본 적 있지 않아요? 이런 거요.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인 건 내가 그때 학창 시절 때 내가 그때 원하는 대학교 못 들어가서 그래. 내가 그때 원하는 회사 취업하지 못해서 그래.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인 건 내가 그때 선택 잘못해서 그래. 내가 그때 시험 조금만 잘 찍었어도 지금 내 인생 달라졌을 거야. 내 대학교 간판이 지금보다 나아졌어도 지금 내 삶이 이러진 않았을 거야. 지금 내 삶이 이 모양 이 꼴이 된 건 그때 그 여자, 그 남자 만나서 그래. 그때 빨리 헤어지고 빨리 다른 사람 만났어야 되는데 그때 괜히 걔한테 시간 오래 끌어가지고 내 인생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야. 여러분 이것도 율법이에요. 왜 그런 줄 아나요? 우리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내 삶의 결과는 과거 내 선택이 만든 거야. 지금 내 삶의 모습은 과거 내 후회가 나를 만든 거야. 그건 그 모든 원인에 따른 결과야. 율법이죠. 내 행동, 내 선택, 그게 지금 내 삶을 이렇게 만든 거야. 그 율법입니다.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 이런 생각들도 가끔 할 때 있잖아요. 지금 내가 조금 더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다면, 내가 조금 더 좋은 환경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럼 나 이렇게 살고 있지 않을 거야. 나도 조금 더 나를 서포트해주고 나를 도와주고 나를 지지해줄 수 있는 그런 부모님 밑에서 있었다면 그럼 나 이러지 않았겠지. 그때 나에게 그런 사고가 닥치지 않았다면, 그때 나에게 그런 고통과 어려움과 아픔이 닥치지 않았다면, 그런 문제만 없었다면 지금 내 삶 이것보다 나아졌을 거야. 여러분 이것도 율법이에요. 왜요? 지금 내 삶을 내 과거의 어떤 사건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원인에 따른 결과라고 생각하거든요.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율법으로 내 삶을 바라볼 때 우리는요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과거에 경험했던 경험이 나쁘고 그게 잘못된 거면 결국엔 내 삶도 잘못될 수밖에 없어. 여기에 선한 뜻, 좋은 뜻 이런 거 없어. 뭐죠? 내 삶에 은혜는 없어. 내 과거의 선택, 내 과거에게 닥친 일이 나쁘면 끝까지 내 인생은 나빠지는 거야. 그 어떤 은혜도 없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율법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내 인생을 율법으로 바라볼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람들은요 소망을 잃어버리고요, 내 삶에 어떤 선한 길도 없다고 생각하고요, 내 삶이 더 나아질 거라는 그 어떤 희망도 붙잡지 못합니다. 왜요? 이미 인생 꼬였으니까요. 이미 끝났으니까요. 여기에 하나님의 선한 뜻, 이 모든 것들의 궁극적인 좋은 거 그런 거 없으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내 인생을 율법으로 대할 때 끊임없이 나를 탓하고 나 자신을 탓하고 세상을 탓하고 주변 사람들을 탓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원망 속에서요.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혹시 내 삶을 그렇게 대하고 있는 분 있지 않아요? 내 삶을 그렇게 율법으로 해석하고 있는 분 있지 않나요? 난 이제 끝났어. 내 과거의 선택이 지금 내 삶을 이렇게 만들었어. 나아지지 않을 거야. 여기에 선한 뜻 없어. 여기엔 은혜는 없어. 복음은 뭐죠?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니 너의 삶은 이제 더 이상 너의 과거가, 너의 실수가, 너의 선택이 결정하지 않아. 네가 경험한 것이, 너가 경험한 너의 삶의 그것들이 네 인생의 전부가 아니야. 너에겐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서 이미 2000년 전에 자신의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어. 그분이 너를 완벽히 구원하셨어. 오직 은혜로. 그리고 그분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은 너의 삶을 궁극적으로 구원하실 거야. 그러니 그분이 이제 너의 삶을 책임지고 이끌어 가실 거야. 지금은 도저히 이해되지 않고
망한 것 같고 하나도 선해 보이지 않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그분이 은혜로 모든 걸 바꾸실 거야라고요. 어때요? 여러분, 두 가지 이야기 중에서 여러분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살아가고 싶나요? 무엇이 여러분이 듣고 싶은 메시지죠? 두 번째 거 아닌가요? 아니, 너의 삶은 너의 선택이 결정하지 않아. 그럼에도 너의 삶엔 은혜가 있어. 결국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바꿔주실 거야.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메시지 아닌가요? 그렇죠? 바로 이게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가 복음을 기억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요, 끊임없이 복음을 망각하는 세상 속에서, 그리고 율법으로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기쁜 소식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 복음, 기쁜 소식은요, 우리에게 또 다른 선물을 전해줍니다. 바로 공동체요. 공동체. 그런데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은 공동체입니다라고 말할 때 이 말이 모두에게 정말요? 정말 되게 좋은 선물이네요? 라고 여겨지지 않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공동체가 우리에게 그렇게 선물로 여겨지지 않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유는 사실 생각보다 간단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대다수의 공동체들이, 그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이 자기 중심적으로 관계를 맺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곳이거든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공동체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회사, 아니면 운동 동아리, 나의 친구들의 모임, 어떤 것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이 다 결국엔 자기 중심성을 띠고 모여 있어요. 그래서 이 공동체가, 내 친구 관계가, 지금 이 모임이 나에게 별로 도움이 안 돼. 결국엔 나에게 손해야. 그럼 어떡하죠? 그냥 바로 연 끊죠. 그냥 바로 뒤돌아섭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내가 왜 해야 돼? 어차피 남인데 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이렇게 자기 중심성을 띠고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은 아름다운 관계, 좋은 관계, 이런 거 경험하지 못합니다. 배신, 깨어짐, 아픔, 상처를 경험하죠. 때로는 그게 우리의 가정일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족으로 함께 있지만 이 자기 중심성을 극복하는 건 사실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내 삶을 내가 책임지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요, 우리로 하여금 자기 중심성을 극복하게 해줍니다. 이렇게 자기 중심성을 극복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고 그분의 뜻에 따라 하나를 이루어가는, 그 하나를 만들어가는 공동체, 이게 복음이 우리에게 만들어주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요, 특별히 복음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는 이 교회 공동체의 특징을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해 주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읽은 새 번역은 이거를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번역했는데요. 이 새 번역뿐만 아니라 다른 영어 성경들, 어떤 영어 성경들도 보면은 이거를 son이 아니라 child라고 번역했어요. 자녀들. 근데 사실 이거는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분명히 아들입니다. 아들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어떤 사람들이 이거 너무, 근데 이건 남성 중심적인 거 아니야? 그래서 자녀들로 번역한 거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이때 자녀들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한 거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바울 당시에, 로마 당시에 그 집안의 상속권은 아들만 가지고 갈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상속권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일부러 아들이라고 명시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앞에 얘기했잖아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남성 우월주의적 시간으로 이거를 얘기한 게 아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그 남자만 상속권을 가질 수 있었던 그 시대 속에서 바울은요, 하나님 안에서 모든 이들, 남자와 여자 상관없이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상속권자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라고요. 여러분, 이처럼 성경이 말하는 이 단어에는요, 하나하나에 어떤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너무 쉽게, 오늘날 현대 시선으로 쉽게 그거를 판단하거나 그걸 바꾸려고 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의미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바울이 모든 사람은 남성과 여성 할 거 없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들 그분의 상속권자입니다라고 얘기할 때 바울은요 로마에서 흔히 행해졌던 입양을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로마 시대의 입양은요 생각보다 흔히 행해졌던 일입니다. 로마 시대에도 이제 유력한 가문들 그다음에 돈 많은 명예 있는 집안들 중에서도 자녀가 없는 집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제 과거 우리나라는 그 대리모를 해가지고 자녀를 낳았죠, 아들을. 근데 로마 때는요 그런 대리모보다는 그냥 그 집에서 일하고 있던 조금 뛰어난 종, 지혜롭고 아주 믿음직한 신뢰할 수 있는 종을 아들로 입양합니다. 그래서 그를 상속자로 키워내요. 배너라는 영화 아시나요? 이 최근에도 리메이크된 영화가 있어요. 몇 년 전에 또 근데 원래 되게 옛날 영화인데 기독교 배경의 영화거든요. 그 영화에도 보면은 이 주인공인 배너가 전쟁 포로로 로마 한 장군의 집에 이제 종으로 잡혀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종살이에요. 근데 이때 당시 종은 로마 시대의 종을 또 우리가 오해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종 하면 이미지, 노예 하면 이미지는 이 미국의 예전 저희 식민지 시대 때 저기 아프리카 흑인 노예들 데리고 와서 막 책찍질하고 막 가혹하게 그런 노예로 생각하는데 로마 시대의 노예는 그런 노예가 아니었어요. 로마 시대의 노예는요 나름 자유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월급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일할 수 있는 시간도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약간 고용자와 피고용인 이런 느낌이에요. 직장인 느낌이었다고요. 근데 이제 이 배너도 그 로마 장군의 집에서 열심히 일합니다. 그리고 인정을 받아요. 그리고 그의 아들로 입양됩니다. 그리고 인생이 역전되죠. 그런데 이때 배너가 이제 아들로 입양된 다음에 어떤 걸 경험할까요? 물론 그는 명예가 생기고 부자가 됐어요. 근데 거기로 끝나지 않아요. 이제 로마 장군의 집에 그 유력한 가문의 상속자가 된 배너는요. 그때부터 새로운 걸 배우기 시작합니다. 이제 새로운 가문의 역사에 대해서 배우고요. 그 가문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배우고요. 이제 장군의 아들로서 어떤 예의 범절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배우고요. 새로운 생활 방식을 배우기 시작하죠. 왜요? 그렇게 그걸 다 배우고 시험 봐서 통과할 때 진짜 정식 아들이 될 수 있어서요? 아니요. 이미 아들이 됐거든요. 이미 완전히 입양됐거든요. 그리고 그때부터 그는 상속자에 맞는 삶을 배우기 시작해요. 오늘 바울이 얘기한 게 바로 이겁니다. 바울은요. 너희가 순종 잘하면 예배 안 빠지고 예배 잘 드리면 헌금 열심히 하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 아주 좋은 모습을 잘 보여주면 하나님이 그거 보고 평가해서 너희를 아들로 삼아준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요 분명하게 얘기해요. 우리를 위해 모든 걸 희생하신 예수님의 그 희생 안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미 우리는 아들이 됐다고요. 상속자가 됐다고요. 입양됐다고요. 이제 우리는 새로운 가문의 유력한 상속자입니다. 그런데 이때 바울은요 이 상속자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복수로 얘기하죠. 상속자들, 아들들. 뭐죠? 우리는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새로운 자녀들, 아들로 불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양된 우리는 같은 상속자들이라고요. 이게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입양됐어요. 그분의 아주 유력한 가문의 상속자로요. 자, 그렇다면 이제 상속자가 됐으면 우리 뭐 해야 될까요? 이미 상속자는 됐습니다. 이 지위는 빼앗기지 않아요. 유지돼요. 하지만 이제 우린 새로운 신분을 얻었기 때문에 배너처럼 우리도 새로운 신분에 맞게 살아가는 법을 배워가기 시작합니다. 네, 이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일 중심으로 두고 우리의 한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래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워가는 것이죠. 근데 이게 쉬울까요? 아니요. 어렵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는 종으로 살았거든요. 우린 종으로 살았어요. 여러분 종으로 살았을 때 특징이 뭔지 아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가문에 종들이 살아요. 근데 앞서 얘기했잖아요. 그 당시 종은 오늘날로 치면 약간 직장인 느낌이라고. 여러분 직장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직장 안에서는 내가 더 인정받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워야 됩니다. 내 인생 내가 책임져야 돼요. 내가 남들에게 뒤처지면 안 돼요. 내 삶, 내 노력에 달려 있어요. 그렇죠? 치열하게 싸우고 이기고 짓밟고 적당히
잘못된 거 있으면 덮고 나에게 책임 내가 질 것 같아. 그러면은 야, 이거 제가 한 거 아니에요. 저기 우리 팀원이 그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라고 하면서 떠맡기죠. 그렇죠? 이게 우리의 삶이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입양된 상속자가 됐을 때 우리는요 새로운 삶을 배워가요. 아버지 밑에서 이젠 그분의 가족으로 살아가는 법. 이제는 내 삶을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죠. 그렇죠? 이게 복음을 통해 탄생한 새로운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한 아버지 밑에서 이제 새로운 가르침을 받으며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이게 공동체예요. 두 번째로 바울은 복음을 통해 만들어진 새로운 공동체를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예수님을 옷 입었다라고 할 때는 크게 세 가지 정도의 의미가 담겨 있었는데요. 먼저 여러분 고대 당시의 옷의 특징은 단순히 멋부리는 게 아니었어요.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 옷은 사실은 이제 패션, 내가 멋을 부리는 그런 수단 중에 하나죠. 오늘날엔 그게 가장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내가 멋부리는 거, 좀 멋있어 보이는 거.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제 승현이와 의빈 형제와 함께 우리 단톡방에도 올렸었지만 이제 가을 남자들, 추남이 되기 위해서 우리 유니클로 가서 옷을 좀 샀잖아요. 근데 그때 승현이가 이제 저를 딱 보자마자 그동안 쌓인 게 많았나 봐요. 바로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옷 그렇게 입지 마세요. 목사님 카라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저 한 10분 동안 유니클로에서 10분 동안 저를 계속 막 저를 갈구면서 그러면서 목사님 어깨 선은 이래야 되고요. 톤은 이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승현이 성대모사한 거예요. 어쨌든 막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한 가지를 깨달았죠. 아, 옷의 세계가 이렇게 심오하구나. 패션의 세계는 너무 어렵구나. 근데 오늘날에는 이렇게 패션은 좀 내가 멋부리기 위한 가장 수단입니다. 근데 고대 당시에 옷의 가장 중요한 수단은 멋이 아니었어요. 고대 당시에 옷의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는요. 나의 소속을 드러내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로마 시대 때는 로마 시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엄청난 특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거는 단순히 어떤 미국 시민권 이걸 뛰어넘는 거예요. 그 당시 로마 시민이 갖고 있는 특혜와 혜택은 사실 어마어마했습니다. 만화 원피스 보시면 천룡인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피스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어쨌든 어마어마한 특권이에요. 근데 만화 원피스를 아는 분이 있다면 천룡인 것 같습니다. 완전 새로운 신분이에요. 새로운 존재예요. 엄청난 특혜예요. 그런데 이제 이 특혜, 나는 로마 시민이야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 로마 시민만 입을 수 있는 특별한 예복을 입었습니다. 이게 이제 토가라는 옷인데요. 여러분들 그 로마 배경된 영화들 보면은 가끔 로마 시민들, 원로원들 아니면 로마 황제가 일상복 입을 때 천을 이렇게 두르고 있는 거 옷 본 적 이미지 기억날 거예요. 천을 이런 데 둘러서 이렇게 다니는 거. 그게 로마 시민만 입을 수 있는 옷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옷을 입음으로써 이 사람들은 나는 로마 시민이야. 이게 내 정체성이야. 이게 나의 소속이야 라는 걸 드러냈어요. 바울은요. 그 시대 속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로마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것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더 놀라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시민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에 속한 그 예수라는 옷을 입고 있는 자들입니다라고요. 여러분 바로 이게 그리스도인 공동체 첫 번째 소속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옷 입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바로 이게요. 교회에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는 가장 첫 번째 시선입니다. 우리는요. 서로를 바라볼 때 우리는 같은 옷을 입고 있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옷을 입고 있어. 우리는 그분의 사랑의 옷을 입고 있는 같은 존재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그리고 상대방이 우리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이 시선이 흐릿해질 때 우리가 같은 예수로 옷 입은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 우리는 다른 사람과 나의 차이점이 가장 먼저 보입니다. 다른 사람의 틀린 점이 가장 먼저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 시작하죠.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하죠. 쟤는 나랑 안 맞아. 쟤는 나랑 너무 달라. 쟤는 옷 입는 꼬라지 보니까 나는 쟤랑 함께 할 수 없어. 쟤가 저거 하고 다니는 거 봐. 저 행동 거지? 그지 같네.
이렇게 생각하죠. 왜요? 내가 그리고 상대방이 우리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동일한 존재인지를 잊어버리고 있거든요. 바로 이게 바울이 말한 옷에 담긴 첫 번째 의미예요. 우리는요, 예수라는 같은 옷을 입고 있는 같은 소속, 그분의 나라의 시민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옷 입었다는 말에 담긴 두 번째 의미는요, 우리의 삶 전체에서 우리가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예수님을 의식하고 그분과 가장 가까이 그분을 따라 행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팀 켈러 목사님은 그래서 이걸 두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옷은 어떤 소지품보다도 몸에 가까이 있다. 우리는 매 순간 옷의 보호를 받는다. 옷은 어디나 우리와 동행한다. 따라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옷이라는 말은 항상 그분을 의지하고 실존적으로 의식해야 한다는 뜻이다. 예전에 제가 진짜 오래됐는데 진짜 20년도 훨씬 넘은 것 같아요. EBS에서 한 되게 재밌는 방송을 한 적이 있어요. 한 노숙자 분을 선정해 가지고요. 그냥 그 서울역 한 곳에서 그냥 추운 날 막 길거리에 그냥 누워서 잠자고 그런 노숙자분을 섭외해서 그분을 말끔히 시키고 그분에게 진짜 멋있는 군인 제복을 딱 입힌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그 허름한 그냥 막 때 묻은 노숙자 옷을 입고 있을 때 이분은 아무 데서나 눕고 아무 데서나 자고 막 아무렇지도 않게 막 행동했습니다. 자신의 몸도 함부로 그냥 사용했죠. 그런데 이분이 제복을 딱 입자, 깨끗하고 깔끔한 제복을 입자 진짜 그분의 표정이, 그분의 행동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놀랍게도 어깨가 쫙 펴지고요, 자신을 아끼고요, 진짜 뭔가 질서 있는 군인처럼 행동하려고 했어요. 여러분, 이게 옷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우리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에 따라 우리의 행동이 결정되는 순간이 많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예수를 옷 입고 있구나, 내가 지금 예수님이라는 옷을 입고 있구나라는 걸 알면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거를 기억하는 만큼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그분처럼 살려고 합니다.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옷을 입고 있구나라는 거를 정말 깊게 인지하고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은요, 상대방을 대할 때 이제 내가 하던 방식, 내가 하던 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식으로 대하려고 해요. 아, 우리는 예수님을 옷 입고 있어. 맞아, 이제 예수님이 나의 옷이지. 그래, 지금 예수님은 내가 이렇게 상대방을 대하길 원하지 않으실 거야. 예전 내 성격 같았으면, 그냥 나 같았으면 내가 굳이 왜? 아니, 근데 이제 내가 예수님을 옷 입고 있잖아.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으셔. 라고 한 번 더 생각하고요, 근본된 방식으로 서로가 서로를 대하려고 하죠. 이게 예수를 옷 입은 공동체의 또 다른 모습이에요. 옷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세 번째 기능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능,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죠.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우리의 옷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여러분 사실 그 어떤 가까운 사람에게도 우리가 다 털어놓지 못하는, 때로는 우리의 죄악됨, 우리의 더러움, 우리의 수치, 우리의 민낯, 그 모든 것들을 그분은 지금도 덮어주고 계시거든요. 그분은 여전히 우리를 그분의 사랑으로 덮어주고 있거든요. 뭐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고, 우리는 그 사랑을 옷 입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받았어요. 자, 이 사실을, 이 은혜를 기억한 사람들은 상대방의 때로는 때를 봤을 때, 오점을 봤을 때, 오물을 봤을 때, 연약함을 봤을 때, 치부를 봤을 때 어떻게 할까요? 정죄하고 비난하고 힐난할까요? 아니요. 내가 예수님을 통해 덮음 받은 것처럼, 그분께 사랑과 용납과 용서를 입은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려고 하죠. 이게 예수로 옷 입은 공동체의 또 다른 특징입니다. 물론 때로는요, 상대방의 잘못된 것들 지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때로는 지적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얘기해 줘야 되죠. 근데 여러분, 지적하는 것과 내가 우월 의식에 빠져 상대방을 정죄하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상대방에게 내가 때로는 잘못된 것들을 이야기해 주면서 그를 바로잡으려고 하는 것과 내가 우월감에 빠져서, 야, 넌 아직도, 넌 이거밖에 안 되니? 넌 왜 그러니? 애가 라고 비난하는 것, 그를 정죄하는 것, 그래서 마치 야, 내가 너보다 그래도 낫지 라고 하는 거니 완전 다른 문제입니다.
내가 예수를 통해 수치가 덮인 존재라는 것, 나도 똑같은 죄인이라는 걸 아는 사람들은요, 상대방을 우리도 예수님처럼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용납하고 사랑하려고 합니다. 때로는 지적하고 조언하면서도요,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그 사람에게 좋은 방식으로 살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기도하겠죠. 그렇죠? 이렇게 서로를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하신 것처럼 서로가 서로를 받아주고 용납하고 오래 참고 덮어주는 공동체. 이게 예수를 옷 입은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을 통해 만들어진 이 공동체의 그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은요, 장벽을 허무는 공동체예요. 여러분, 바울 당시에는요, 교회 안에 오늘날보다 더 큰 이 장벽들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그때는 남녀 차별이 엄연히 존재했잖아요. 성별의 장벽이 존재했고요. 그때는 신분 제도가 있었어요. 신분의 장벽이 있었고요. 그 당시에는 민족적 장벽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물론 오늘날 현대 사회에는 이제 그런 성별적 장벽, 뭐 신분의 장벽, 민족의 장벽 이런 거 별로 없어요. 과거처럼은요. 그렇다고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장벽 없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장벽이 없나요? 아니요. 만약에 바울이 오늘날 현대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편지를 썼다면요, 이런 장벽 얘기했을 것 같아요. MBTI라는 장벽, 그렇죠? 직업이라는 장벽, 학벌이라는 장벽, 정치적 성향과 이념이라는 장벽, 성격이라는 장벽, 이런 것들 여전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 있잖아요. 행동이라는 장벽,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시나요? 바울은요, 너무나 분명하고 확신 있게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선, 예수 안에선 그런 장벽은 없어졌다고요. 바울은요, 없애라. 그 좀 없애기 위해서 노력해봐라. 언제까 그거 좀 우리가 새롭게 해보자라고 말하지 않고요, 분명하게 얘기해요. 그런 장벽은 이미 없어졌다, 사라졌다. 왜요? 어떻게 그런 장벽이 사라질 수 있죠? 여러분, 우리 안에는 여전히 장벽이 있었습니다. 그런 수많은 장벽들이요. 근데 그 장벽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그 장벽을 허물고요, 나와 저 사람을 가로막고 있던 장벽을 허문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 사이에서 서로를 붙잡고 계시거든요. 이제는 장벽으로 가로막혀 있던 우리 사이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고 서로를 연결하고 있거든요. 이제 우리는 그분 안에서 하나가 됐습니다. 물론 오늘날 이 이야기를 들어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 근데 그게 진짜 가능해요? 목사님, 그거 그냥 성경에서도 그냥 말만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없어졌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실제로 그런 장벽을 어떻게 넘어요? 아, 그거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아니, 정치적 이념의 장벽, 직업의 장벽, 학벌의 장벽, MBTI, 전 안 맞는 사람 절대 같이 못 하겠어요. 못 넘겠는데요?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1905년에 김제라는 곳에서요, 가장 부자였던 유지 중에 한 사람인 조덕삼이라는 양반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리고 그의 집에는요, 17살 때부터 그의 집에서 머슴살이 했던 이자익이라는 머슴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마을에 온 선교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돼요. 그리고 자신의 집안에 있는 이제 머슴 이자익을 전도해서요, 이 머슴 이자익도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조덕삼이라는 사람은요, 자신의 이제 부자니까 자신의 재산을 헌신해 가지고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워요.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죠, 사람들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가 생기고 2년이 지난 다음에 교회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이제 장로를 선출할 때가 온 거예요. 그리고 그때 후보로 양반인 조덕삼과 그의 밑에서 머슴살이하던 이자익이 같이 후보로 선출됩니다. 그리고 투표를 하죠.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너무나 놀랍게도요, 모두의 예상을 깨고 조덕삼이 아니라 그의 집안에서 머슴살이했던 이자익이 장로로 선출됩니다. 그리고 그때 사람들은 다 당황해요. 이거 어떡하지?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잘못하면 이거 어떻게, 전혀 처음 보는 일이었으니까요. 근데 그때 이 조덕삼이 사람들 앞에 나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금산교회는 그분이 세운 교회 이름이 금산교회예요. 우리 금산교회는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이자익은 저보다 신앙의 열심이 더욱 대단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이자익 장로를 받들고 더욱 교회를 잘 섬기겠습니다. 라고요. 이 조덕삼은요, 신분을 뛰어넘어, 그리고 나이도 한참 어렸어요. 나이를 뛰어넘어 이자익을 장로로 선출하고 그를 존중해 주고요. 그뿐만 아니라 훗날 그가 이 조덕삼도 이제 나중에 장로가 되거든요. 그 이후에 이자익의 달란트를 알아보고 그를 신학교에 입학시키고 그를 경제적으로 후원해 줍니다. 그의 학업을요. 그래서 그가 이자익이 목회자가 된 다음에 자신이 있던 교회에 목사로 세우고 그와 함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고 섬겨갑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여전히 신분제가 가능했던 시대 속에서 양반과 머슴이 같이 밥도 못 먹던 시대 속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양반이 자신의 집에 머슴을 섬긴다고요? 그를 서포트해 준다고요? 어떻게요? 여러분, 이게 예수 안에서 장벽을 허문 공동체의 특징이었습니다. 이런 일은요, 역사 속에서 너무 많이 일어나 왔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나도 저 사람도 우리 모두를 오직 은혜로 구원했다는 이 복음 안에서 사람들은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고요,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진짜 인생의 더 깊고 견고한 의미와 가치는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오늘날 개인주의 시대 속에서 사람들은 내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오직 나 혼자에게서 찾으려고 해요. 내 직업, 내 성과, 내 명예, 내가 무엇을 이루었는가, 내가 지금 얼마 버는가, 내가 회사 어디 다니는가. 근데요, 여러분, 개인이라는 삶의 의미와 가치는요, 깨어진 세상 속에서 너무 쉽게 무너집니다. 이 깨어진 세상 속에서 나 혼자 내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붙들고 살아갈 때, 깨어진 세상에 풍파가 닥칠 때, 회사가 망할 때, 회사가 나를 내쫓을 때, 내가 퇴직할 때가 될 때,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 내가 원하지 않는 어떤 상황과 환경과 고난이 찾아올 때 내 삶은 쉽게 무너져요. 그러면 내 인생의 의미와 가치가 나에게만 있는 사람은 내 인생의 존재 자체도 쉽게 흔들려 버립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안에서 나 개인을 넘어서는 더 큰 가치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면요, 아, 나는 내 인생의 의미와 가치는 나에게서만 있는 게 아니야. 나는 내 개인의 삶을 넘어서는 더 큰 의미, 더 큰 세상, 더 큰 나라를 위해, 더 큰 목적을 위해 이 땅 가운데 존재라는 걸 안다면요, 우리는요, 더 견고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아, 내 인생에 나는 지금 내 상황과 형편을 넘어선 더 큰 세상, 더 큰 의미를 향해 내가 태어난 존재구나. 나는 그곳을 향해 달려가고 있구나. 지금 내 삶에서 벌어지는 일이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구나 라는 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이걸 발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나보다 더 큰 의미, 나를 뛰어넘는 의미와 가치를 우리는 어디서 발견하죠? 그걸 발견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공동체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들이 연결돼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하나님 나라라는 그 그림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서로 발견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나를 뛰어넘어서는 더 큰 삶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요, 우리의 삶은 퍼즐과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퍼즐을 갖고 왔는데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퍼즐이 보이시죠? 이 퍼즐이 한번 나라고 해봅시다. 여러분, 이 퍼즐이 어때 보여요? 온전해 보이나요? 이 퍼즐을 보면요, 어딘가는 움푹 패이고 어딘가는 모나고 삐뚤빼뚤하죠. 이게 우리 개인과 같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요, 상처 때문에 마음 한 곳이 푹 패이고 어떤 때는 삐뚤빼뚤 이렇게 모나기도 하고요. 이 모습 하나로는 굉장히 보잘것없고 초라하고 못나 보이죠. 날카로워요. 아무런 쓰잘데기도 없어 보여요. 그렇죠?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을 살아오진 않으셨나요? 내 모습이 이와 같지 않나요? 그런데 이런 삐뚤빼뚤하고 모난 상처 많은 나의 삶에 또 다른 조각이 찾아오면요,
이전에 없었던, 이전엔 보이지 않았던 새로운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죠. 그렇죠? 근데 이런 삐뚤빼뚤한 사람들이 더 하나를 이루고 모인다면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런 작품을 이루어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의 더 큰 의미와 가치입니다. 지금은 굉장히 내 인생 하나만 봤을 때 모나고 상처 많고 삐뚤어지고 너무나 쉽게 무너져 있지만, 그 삶들이 하나하나 모여 하나님의 나라라는 큰 목적을 향해 이루어갈 때 우리는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작품이 되고요, 그 작품을 이루는 놀라운 구성원이 됩니다. 바로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라는 새로운 공동체로 부르신 이유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내 삶에 너무 갇혀 있지 마십시오. 지금 내 삶, 지금 내 상황, 지금 내 형편, 나라는 이 작은 조각, 아무리 노력해봤자 삐뚤빼뚤한 걸 넘어설 수 없는 이 작은 조각에 여러분 너무 매몰돼 있지 마세요. 여러분, 나를 용기 내서 나를 넘어서십시오. 힘들 때 서로에게 다가가 나의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조금 더 깊은 나의 이야기들, 나의 대화들, 나의 속마음들, 나의 아픔들을 때로는 기꺼이 꺼내고 말해주세요. 그때 우리는요, 서로가 서로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사실은 함께 연결되어 있구나,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런 놀라운, 지금은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분명히 놀라운 그분의 작품을, 그분의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림을 이루어가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고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그렇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이 되어가는 공동체로 살아갑시다. 아멘.